이사야 8장 5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국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이어 인생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잔잔한 실로와 물 같으신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리고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상 제국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 경고 중에도 자신의 힘만 믿고 날뛰는 이방 세력들의 손에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본절 이후 계속되는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징조를 불신하는 아하스 왕과 대다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이제 돌연 그 진로를 바꾸어 불신앙의 남유다를 향하게 될 것을 재차 예언하는 거예요.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와 물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입구에 있는 못인데 이 물은 성전에 공급돼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된 물입니다. 따라서 이 물을 버렸다는 것은 성전 제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로와 물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더 강력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아수르를 잔잔한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불신앙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남유다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의 동맹국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자만에 빠진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대적들을 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때 요구하시는 것은 긍휼하는 마음이에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의 권력과 재물을 흠모하는 남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 왕에 의해 행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지만 생수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와 같은 세상의 세력과 통치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미래는 알 길이 없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들은 너무 한심스럽고 막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막막한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도움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하스 왕과 당시 유다 백성과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안목으로는 실로와 못처럼 작은 것 같지만 그 못은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수르를 좋아하고 의지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의지하던 그것에 의해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창이란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물이 목에까지 다 차 올라왔다고 했으니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만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목까지 차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732년과 722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각각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주전 701년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이때 남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아수르의 무자비한 침략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신실한 자들을 그의 날개로 보호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계속되어 강조되고 있는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패역한 남유다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역경의 때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를 믿으면 내가 날개를 펴서 너를 덮어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당분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컷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며 야단 법석을 떨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역시 아수르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 멀리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군사력의 증대를 위해 연합을 도모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남겨둔 자를 멸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공격 시도가 실패해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공격 시도가 지루하게 계속될 것을 암시해요. 이런 이방인의 완고한 시도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사단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 실패를 확고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 완고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굳게 시행될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언급된 임마누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공격에 놀라거나 낙담하지 말고 맡겨진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한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은 시행되지 못할 것이고, 많은 말을 해보지만 그대로 이루지 못하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와 물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목을 적셔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어떠한 대적이 오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 세력과 우리들이 싸워 이기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